10월 8일 목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함께 고백하죠.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 숨쉴 수 있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아침 온라인 새벽 기도회로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갈수록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예비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참여하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마음으로 귀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29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후서는 1장부터 7장까지가 고린도 교회 내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변론하며 화해를 촉구하는 내용이, 그리고 8장과 9장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과 관련해서 준비를 촉구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마지막 10장부터 12장까지가 현재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과 이들의 미혹에 넘어가는 자들을 향해 바울이 강하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벌써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주제가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하셨을 겁니다. 일단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기도 하지만 이 글의 톤이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같이 본문의 시작절인 1절과 2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먼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바로 바울과 그 무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 곧 세속적인 생활을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들은 또 바울이 보내는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담대한 듯하지만 대면에서 직접 보면 바울이 약해 보이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고 비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비방을 바울이 들었기에 지금 편지를 시작하면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단락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2절입니다. 내가 나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는 거짓 사도들에게 담대한 것 같이 이 편지를 받는 너희를 만났을 때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거짓 사도들에게 너희가 미혹되어서 내가 너희를 만났을 때 평상시와 달리 담대하게 너희를 책망하고 권면하게 되는 일이 안 생기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좋게 이야기는 하는데 매우 날카로운 권면 말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앞선 1장에서 7장까지의 이 분위기와 달리 매우 강하게 권면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요. 10장부터 12장 내용이 후에 바울이 보낸 편지 내용으로서 이 고린도 후서에 추가 삽입된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너무 갑자기 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다른 두 개의 편지이기보다 지금은 편지 글의 대상이 전반부에 자신을 오해했던 자들이 아닌 자신을 흠집내는 거짓 사도들과 또 이들의 동조하는 다른 그룹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을 편지 마무리에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바로 유순함과 담대함의 관계입니다. 방금 1, 2절에서도 나오고 뒤에 10절에서도 나오지만 한마디로 바울의 사도권을 흔드는 거짓 사도들 중에는 그가 편지글에서는 매우 담대해 보이지만 막상 대면하면 유순하다 못해 약해 보이고 한마디로 카리스마가 없고 말도 잘 못한다고 비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많이 배우지만 그냥 평범한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담대하게 말하고 행동해 줘야 할 때가 있고요. 또 한없이 유순하고 부드럽게 다가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유순함과 부드러움을 그 사람의 약함으로 알고 take advantage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함부로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큐티 책자의 묵상글이 참 공감이 됩니다. 힘과 용기를 미덕으로 삼는 이들에게 온유와 관용은 나약함이고 성공과 명예를 중시하는 이들에게 고난은 실패의 증거일 뿐입니다. 강자에게 굴복하고 약자에게 담대한 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참된 용기와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담대하고 누구를 향해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집니까?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바울의 온유함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사도답지 않게 나약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의 담대함을 보고 편지 글에서만 폼 잡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가치로 사도를 평가하니 그들 안에 복음의 가치와 정신이 배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한없이 연약한 분이셨습니까? 인생에서 실패한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그 연약한 십자가, 그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5장에서 내가 어떤 사람도 이제부터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디 강한 자에게 담대하시고 약한 자에게 온유한 자, 육신만 보는 자에게 이를 뛰어넘는 자세와 관점을 보여주는 자, 성공과 명예만을 보는 자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고난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의 권면이 계속해서 세게 나갑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말에 뼈가 있는 듯하지만 되게 멋있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세 번역으로 이 말씀을 풀어보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자들은 아닙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꾸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비방하는데, 비록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렇다고 세상 방법으로 싸우는 자들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멋지죠? 교회 성도들도 마음에 새겨야 할 말입니다. 한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가 When they go low, we go high 라는 명연설로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번역하자면 저들이 수준 낮게 행동해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는 정도의 뜻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렇다고 내가 너희랑 똑같은 방식으로 자랑하고 비교하며 싸우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무엇으로 싸운답니까? 4절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자들이랍니다. 그리고 5절을 보니 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능력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에 대해 이야기하며 만나보니
약해 보이고 말솜씨도 시원치 않다는 등의 외적인 것으로 바울의 사도권을 비난하고 흔들어도 바울은 외적인 기준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세상적인 기준과 비교를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에서 바울은 지금이라도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교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면 거짓 사도들만 심판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함께 벌을 받게 될 것이랍니다. 상당히 강한 경고이죠. 그러나 이들은 지금 복음의 정신에서 벗어나 세상적 기준으로 교인들을 미혹하기에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부터 11절에서요, 거짓 사도들의 문제에 대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바른 판단을 촉구합니다. 자, 7절을 보니까 이들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째, 이들은 외모만 보는 자들이랍니다.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외모가 아닌 아마도 겉에 보이는 것들만을 보는 것을 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0절에서 바울의 편지글은 힘이 있고 담대하나 그를 직접 만나면 약해 보이고 말도 잘 못한다라고 비방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7절에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지라. 그런데 왜 너희는 그리도 쉽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아니라고 판단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에서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동체 안에서 편이 갈라설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고 연약한데 왜 뜻이 맞고 서로 편들어주는 모습들이 없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한 가족 공동체 안에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쪽은 우리 공동체 밖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밀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큐티 묵상글에 있지만 교회의 목회자를 지금 사도 바울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그를 세상 기준으로 비교하고 판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의 모든 지체가 가족이며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임에도 지금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거짓 사도들의 자세는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바울과 그 무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인 것처럼 비난하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편이 아니면 다 밖으로 밀어내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분들이 특히 이런 분리주의적 생각이 참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가 맞는데 한국 사람들은 계속해서 싸우면서 분리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교회도 참 많이 개척합니다. 서로 양보하고 용납하면서, 아니 정 힘들면 서로 그냥 거리를 두면서 공존하면서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하는데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안에는 중립도 있고 침묵도 있고 나 홀로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바울의 말이 그것 아닙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고 믿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줄을 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난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분리적이고 이 대척하려는 죄악들이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자랑과 관련된 바울과 거짓 사도들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볼까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첫 문장만 보면 바울이 마치 나는 나를 비방하는 거짓 사도들과 비교할 만한 그런 급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겸손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음 문장을 보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이들이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재고 자기와 비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만의 척도와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나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들의 기준에서 바울은 전혀 사도다운 카리스마나 언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에서 자신들은 너무나 잘 준비된 사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자랑하니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신들과 바울을 비교하며 비난하던 자들에게 바울이 자신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 13절을 보니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사역의 범위 안에서 일한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해서 더 안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도 우리가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만 집중한답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거짓 사도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16절을 보면 한 구역이나 지역에 계속 머물지 않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다른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자기 범위를 벗어나서 그곳에서 있거나 자신의 힘을 발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사역의 자세요. 또 그냥 일터에서 일할 때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 사명의 범위, 사역의 범위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며 그 이상을 자랑하지 않는 것. 내가 하지 않은 것에 있어서 나의 공로인 양 가로채지 않고 더 자랑하지 않는 것.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며 가라고 하시면 미련 없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런 자세는 교회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필요한 자세 아닌가요? 자, 마지막 두 번째는요. 그래서 자랑하려면 주님 안에서만 자랑하랍니다. 이게 바울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제가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인 18절 말씀을 읽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 짧은 고백 하나에 바울의 사역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남들에게 옳다 인정받는 것에 몰두하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과 시선에 부주의하게 됩니다. 참된 성도는 주님의 칭찬에 집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랑해도 주님 안에서 자랑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먼저는 우리 개개인이 온유해야 할 때 온유하고 담대해야 할 때 담대할 줄 아는 자가 되도록, 비록 육신에 매여 살아도 그렇다고 세상 방식으로 받은 대로 되돌려 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백성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목회자들로 보내주신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옳다 인정받는 교역자들이 되도록,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이 주신 범위와 한계에서 교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교역자들이 되도록, 또 특별히 교역자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사역 철학을 또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나의 의견에 반하는 사람, 나의 의견에 함께하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미련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다른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받은 그대로 육신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의 정신으로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롭고 겸손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과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되, 쉽게 세상적 기준으로 스스로의 가정과 자녀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보다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자랑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육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되 처음 부르셨을 때의 사명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항상 사람에게 옳다 인정함 받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 받는 성실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교육자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에 열심을 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모본이 되는 교육자들, 또 우리 교육자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자세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기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겸손히 그러나 성실하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가족,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에서 그들을 그리스도 밖에 형제자매처럼 생각하고 대하는 미련한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되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는 지혜롭고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한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주의 음성에 또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